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만민 중에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 금, 토죠. 세계 리더 수련회 시작으로 WRC 개막을 했습니다. WRC 월드 렘넌트 컨퍼런스, 전 세계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 렘넌트들이 모이는 축제의 기간입니다. WRC의 응답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미스바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번제,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참된 예배를 회복했더니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사는 날 동안 문제가 사라지는 요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전도운동의 비밀이 WRC입니다. 부산 백석구에서 진행되어지죠.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 거리도 멀어. 그 복잡한 상황을 육신적인 근심 걱정 많이 들거든요. 경비도 많이 들어. 언뜻 보기에는 고생길 같고 그 가봐도 뭐 별 거 없던데 미련한 것 같고, 그러나 언약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능력의 시간표입니다. 요 일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고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WRC 다락방 운동에 이 미스바 언약, 그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집중 기도하시고, 참여하는 분들은 당연히 영적으로 준비하시고, 참여 못하시는 분들도 부득이하게 참여 못하시는 거니까 현장에서 WRC 응답을 함께 누리셔서 한 주간 내 인생의 미스바, 진짜 나의 영적 상태, 나도 모르는 우상, 계속 인생에 반복되어지는 강대국이 쳐들어오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내가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내 인생에 반복되어지는 문제,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너의 영적인 상태, 너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네 마음에 만족과 감사와 행복의 기준이 가득 차 있는 그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네 힘으로는 저 강대국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공격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번제를 회복하는 그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되는 그때 내가 하늘 군대 동원해서 저 적군들을 다 멸하여 하나님의 이 역사가 드러나니 사는 날 동안 주변 강대국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치 못하는 증거를 보이겠다. 이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방법, 모양인 것 같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흐름의 시간표도 보세요. 렘넌트들이 매일 모이는 시스템이 계속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은 결국은 어릴 때 복음이 먼저 체험되어진 각인운동으로부터
완성될 거거든요. 그 일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는데 강단에서 그냥 영상으로 보고 듣고 함께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이해하는, 눈빛이 살아나는 영적인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그 말씀 운동이 현장에 하나하나 회복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또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우리 이보건 집사님 통해서 중국인입니까? 조선족입니까? 중국인. 중국 분들 237 현장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렇지 않게 보면 그건 대수롭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성취의 흐름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게 대수롭지 않게 미련하게 보이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게 보이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겠죠. 현장에서 인도받는 게 다르고 오늘 말씀 듣는 게 달라지고 그 들려지는 말씀에 따라 내 생각이 누려지는 상태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요 일들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역자들 계속 주중에 모여서 또 웬만한 훈련 거의 다 같이 함께 하면서 보이지 않게 근본 소통, 영적 소통 되어지고 있거든요. 함께 하면서 훈련하고 함께 현장 들어가서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고 영적 흐름을 보는 그 눈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함께 현장에서 보는 흐름은 또 다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구체화, 사실화, 개인화시키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멀게만 느꼈던 237 현장, 어떻게 하나님이 5천 종족까지 흘러갈지,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 나에게 보여지고 믿어지는 그 힘이 있어야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칩니다. 그걸 보고 예배 회복, 복음 체험이라고 그럽니다. 요 언약에 대한 체험이 있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최고로 영적으로 집중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오늘 신명기 14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장래에 관한 말씀이 오늘 14장 읽었던 본문이죠. 1절, 2절. 당시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풍습, 규례, 문화 그대로 이 사상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피림. 그래서 구별된 너희는 죽음을 통하여 너희 스스로 몸을 베지 말고, 당시 이방 종교의 풍습은 죽은 자를 위로하는 수단이 같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고행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막 머리를 치받고 상대방 위로를 하고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게 장로에 관한 풍습이고 위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피를 흘려야만 그 이방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노엽게 안 하고 진정시키는 이런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미신, 우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현장의 문화란 말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명기는 가나안 이전에 영적 플랫폼을 하나님 자녀들한테 준비시키려고 각인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각인이 우상 제거해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빠져나와라, 이거 말로 해서 모르거든. 우상을 없앤다라고 말은 듣지만 실제 내 삶이 어디에 지금 젖어 있는지 나도 모르게 이런 상황을 보면 같이 슬프고 위로해야 되고 동조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더 무서운 우상은 이념이란 말이에요. 이념. 속에 들어가 버린 사상, 교육, 관습, 전통, 제도, 이게 체질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우상 생각을, 우상의 감정을, 재앙의 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지적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각인 운동. 그래서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장례식 가면 그렇게 교회가 보기 싫었대. 교회에서 오는 장례. 사람이 죽었는데 교회는 와가지고 노래를 한다는 거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슬픔의 자리에서 막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래. 믿는 자들은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의 기준이 답이 있지 않고서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다니까요. 이상하다니까요. 걱정 근심 저 위험한 짓을 왜 할까 이 더운데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 미신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근본이 없고 답이 없는지. 죽은 자를 위해서 많이 울면 그 자들이 좋은 데를 갑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다시 살아납니까? 뭐 유가족들이 힘을 얻고 뭐 나머지 인생이 뭐 결단을 하고 그런 게 뭐 임합니까? 전혀 무지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지내려면 항상 음식 차리고 무슨 귀신이 음식을 먹어.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귀신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놓는다니까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우리 집이 항상 그 문 열리도록 안 닫히도록 신발 끼워놓고. 귀신이 뭐 문이 닫히면 못 들어오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우상 참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길을 모르고 답을 모르니 그게 모든 것이냐 너무나도 중요하냐 이 시간 조상이 찾아와고 우리와 우리 가문을 지켜주는 양 이렇게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들어간 생각, 사상 이 관념들이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할 일이 아니고 기쁜 일이고 결단해야 될 시간표인데 거기서 같이 슬퍼하고 있고 마음 아파하고 있고. 성경 보세요. 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한 쉼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사는 게 복이고 죽는 게 슬픈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죽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모든 수고를 끝내는 하나님의 시간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들이 예비한 지낼 거처, 그 거처를 예비하러. 힘이 많은 그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예비하러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우리가 쉴 곳, 안식, 평안 누릴 곳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니까요. 이걸 아는 자는 지금 이 땅,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비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고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삶.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 성취되어지는 시작입니다. 남은 자들도 그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 인생에 영원한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남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가 아닌 그 중요한 사건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게 믿는 자의 장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래가 빛을 비추는 캠프라 그래요. 장래 캠프. 위로가 아니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개인과 가정, 가문,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그걸 가지고 뭡니까? 슬픔에 감정이 잡히지 말고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가문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현장에 젖어 있는 장래뿐만 아니라 그냥 굳어져 있는 전통과 제도 간섭 속에 내려오는 미신 우상 꽉 차 있습니다. 그거를 분별해서 응답으로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3절부터 21절까지는 음식에 관한 규례, 먹는 것 중요하죠.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이게 뭐 균에 관한 것도 뭐 연결이 되어져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겠죠. 비늘이 있는 것과 아감이 있는 것들은 정한 음식이고 그런 없는 것들은 부정한 음식이고 배로 기어다니는 이 가축 짐승들은 부정한 음식이고 땅에 걸어다니되 네 발로 걸어다니고 뛸 수 있는 발을 가진 곤충은 먹어도 되고 메뚜기, 배짱이 이런 것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가려서 너희는 부정한 음식은 쳐다보지도 마라. 죽은 음식, 죽어 있는 시체를 먹는 새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거야. 독이 있고 죽음의 그늘과 연관되어진 단순한 음식,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너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요 삶의 규례를 가지라는 거예요. 먹을 때도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구별된 성결한 삶. 이것은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 영적인 죄, 육신에 잡힌 사람 중심의 인생 그 속에 잡혀 있지 말고 네 좋아하는 것에 집착되어지지 말고 구별된 삶, 성별의 삶 무엇이 진정한 건강이고 무엇이 진짜 몸에 좋은 음식이고 무엇이 진짜 응답인지를 늘 묵상하고 누리는 요 삶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나머지 22절부터 29절까지는 경제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각인시키는 겁니다. 너희의 경제 11조는 언약 가진 종교인의 의무다. 믿음의 사람들의 의무가 11조다. 근데 구약의 그 11조는 세 가지 11조입니다. 첫 번째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삶을 위한 11조. 이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없는 대신 24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도록 영적인 흐름 속에 있도록 준비되어진 미래를 오늘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말씀, 기도 전무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 10분의 9 중에 다시 10의 1조는 제2의 11조 그거는 축제 11조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감사의 예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응답 복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 예물. 요 축제 예물 가지고는 너와 너희 가족, 관계된 모든 지인들이 와서 함께 축제를 벌이는 그 일에 이 예물은 사용해라. 그래서 감사 예물을 가지고는 성도들의 현장이 축제의 현장이 되도록 이 경제는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응답 받도록, 복음 이해하도록, 체험되도록. 그리고 제3의 11조는 내 이웃의 구제활동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향한 예물이죠. 이걸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종교의 의미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이 언약의 흐름, 이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지키셨고 이방인들이 침범치 못하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허락하신 게 성경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모든 매사에 무엇이 진짜 응답인지 내 삶의 전반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시도록.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된 힘을 얻지 못하면 사실은 이해도 되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삶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제도 우리 말씀 받았지만 힘이 있으면 어쩐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란 말은 그 현상을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문제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진짜 문제를 넘어서고 해결하려면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것이고 보이는 것은 드러났을 뿐이지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줄기를 보고 그 줄기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 넘어서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보좌의 힘이 있다니까요. 그 보좌의 힘은 근원을 회복시키겠죠. 근원이 회복되어지면 말 그대로 샘의 근원이라 살아나고 건강하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임하는 보좌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알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계속 우리의 생각 마음이 살아납니다. 기준이 바뀌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그게 24의 축복이거든요. 24의 축복이 누려지는 비밀, 영적인 힘이란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이 임해버리면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 훌륭하고 건강하고 영적인 게 누려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진행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 하나님과 맞아지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책임져지는 것은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 맞아버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마태복음 12장 28절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근원적인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흐름. 요 근원 하나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 놓은 사건책입니다.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때마다 계속 그 근본이 무엇인지, 모든 것의 시작, 원인이 무엇인지가 계속 발견되어지면 발견되어진 원인에 따라 답도 나오고 힘도 나와지는 거거든요. 근본을 틀리게 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또 쳐들어온 바벨론, 또 괴롭히는 아람, 아수르, 또 들어오는 경제 문제, 육신 문제, 사람 문제, 미래 불안, 과거 상처 계속 이거 반복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힘을 내려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그 힘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병든 자는 힘을 얻고 싶어도 힘이 안 납니다. 건강한 자라야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우리가 근육도 생기고 능가하는 힘이 자꾸 충전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병든 자는 그 힘을 얻을 수 없다니까요. 어디에 병들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병, 근본 질병.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 영은 죽고 육만 살아 있어서 늘 육신적인 것만 반응하는 세상 풍속, 공중 권세 따르는 그 결과 답 나셔야 된다니까요. 육신의 삶을 가만히 집중해 보세요. 어떤 것으로도 육신은 만족 안 됩니다. 가지면 더 가질수록 욕심이 잉태되고 없으면 없는 만큼 계속 비교되고 상처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느라. 이걸 보고 영이 죽은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마귀 자녀는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장악되어진 상태입니다. 사단한테 잡혀져 있는 그 죽음의 상태, 질병의 상태 속에서는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마귀 아비가 끄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거짓을 따라. 이 마귀가 지금 요한복음 16장 11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신으로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날, 이 임금, 이 신을 이길 다른 힘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질병된 죽음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 우리는 자꾸 생각 바꾸랍니다. 생각 바뀌면 인생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속에 사는데 어떻게 내가 내 생각을 바꿔요? 문제 속에 있는 사람, 답답한 사람들 보면 참 안 바뀌거든. 그 생각 포인트 하나 바뀌면 인생이 달라질 건데 못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문제 절대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이 근본 하나 이해되어지면 되는데 병든 상태니까, 힘이 없는 상태니까 스스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 사단에게 잡힌 강한 자,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강한 자가 인생을 지배하고 있구나. 어느 정도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무너지지 않는, 바뀔 수 없는 강한 집, 강한 요새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정말 이해되어지면 대충 은혜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거 무너지는 실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미스바 집중되는 거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보이는,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공중, 세상, 문화, 풍습,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인생이 인도받으려고 몸부림 집중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세팅의 응답이 온다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속에 내면의 세팅이 되어지면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안 되면 그 어떤 것으로도 불안, 염려, 두려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별되어진 이 하나님의 힘을 놓고 근본 치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비밀입니다. 행위로도 열심으로도 착한 인품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 끝나는데, 알아들으면 그리스도를 통한 응답이 계속 체험되어지게 되는데 이게 메시지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각인되어진 세상의 전통, 방법, 계산, 이것대로 끊임없이 내가 인도받는, 그래서 치유란 말이에요. 근본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진 내 인생의 근본, 이거 한 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성경의 약속, 그 일에 대한 증인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한 가지 일을 계속 이해하도록, 실제 체험하도록, 그게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교회 운영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것을 미션으로 심는 게 집중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은혜로 되어지는 그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잡혀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않으면, 운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사단의 손에서 출허감되어지지 않으면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마음조차 안 드는
그 영적 무지, 전적 부패가 인간의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마귀의 이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노라. 어떤 사람이 그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까지 져야 되냐? 한 번씩 이해가 안 된대. 그건 한 번씩 이해가 안 되는 게 근본 답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왜 몸소 죽어서 해결하십니까?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능력 없는 자가 죽어봐야 그건 자기 죄값이고, 요 영원한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참 능력을 소유하신 그분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게 죄 문제란 말이에요. 요 근본 흐름, 근본 상태를 먹을 때마다 성결한 삶 의식해라. 먹으면서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포럼하는 그 삶이 회복되어져라. 요렇게 근본이 치유되어져서 건강한 자가 되어야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생겨지는 게 힘이 아닙니다. 힘이 생겨지는 근원은 근육,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원이 살아나야 말씀이 메시지로 바뀌어요. 나에게 답이 되고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게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전혀 모르구나. 복음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나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뭔지, 내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왜 계속 반복되는지 그 원인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계속 방법을 찾습니다. 보여지는 현상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평가합니다. 그거 무슨 수준입니까? 불신자 수준이거든. 그 무슨 수준입니까? 종교인들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따라다니면서도 전혀 예수님의 참 생명, 영생을 보지 못하는 무리들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결국 불신자, 무리, 종교인은 다 같은 상태예요. 이 근본이 이해되고 체험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진행되어지는 일이 체험되어진 제자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현장의 흐름 바꿀 수 없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예비된 응답 올 수가 없다. 응답이 와도 그 응답이 응답인 줄을 못 보기 때문에 그 못 보는 증거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운동을 놓고 이제는 어떤 운동이 시작되어지냐. 가장 먼저 우리의 뇌를 살리는 운동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만 생각이 전부 틀린 생각, 다른 생각 속에 잡히기 때문에 뇌를 살리는 운동, 올바른 질문이 회복되어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내가 누군지부터 찾아야 되는 정체성. 나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에 영향받는가? 무엇을 위해 나는 살고 내 인생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인생의 전반적인 그림이 전부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 의식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되어집니다. 딱 심각한 병든 사람 보세요. 중독된 사람 특징, 중독 아니랍니다.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단 말합니다. 그 사람은 길이 없어요. 강제적으로 사회 환경과 단절시키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잠시지. 그 질문이 안 들어지면 나오면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나의 뇌.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내 인생의 성령의 역사, 구원의 축복이 임했는가? 나는 지옥이 아닌 천국 백성이 맞는가? 그 질문이 식상한 질문입니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질문 아닙니까? 내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 본질 근본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회복되어졌구나. 그거 보여지는가? 근원적인 축복, 근본 치유되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 속에 내가 있는가? 성장 시기에 이런저런 방황, 상처 너무 많아. 대부분 그 방황과 그 개인 가문의 상처를 통해 사람들은 문해하고 실패하고 이상한 사람들이거든. 심지어 범죄자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 그보다 더한 상처와 방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생의 발판 메시지가 되어져 있는, 여러분 그거 보이십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우리 가문의 이 어마어마한 상처가 복음을 체험하는, 모든 것을 살리는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겪게 하셨구나. 그거 여러분 누려지십니까? 그거 안 되면 여러분 구별된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교회 어려운, 나는 더 어려운데 뭐. 경제 회복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틀린 기준 제도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부정하다 아무리 구별 지어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맛있지. 젖을 먹이는 이 염소는 삶지 못하게 돼 있거든. 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근데 삶은 염소가 맛있어. 요즘엔 다 삶아 먹는다니까요. 그렇게 예전과 뭐 지금 먹는 방식을 구분해란 말은 아니지만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질문, 뇌를 살리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 영원한 것이 체험되어져야 되어질 것을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릇들이 준비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뇌가 태어날 때부터 본의 아니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망할 것에 노출되어졌고 거기에만 반응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날 때부터 꼭 해야 될 것,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생각이 들어야 기도 응답을 받지. 틀린 것을 계속 구하니 천부의 아버지께서 위험한 걸 알고 주지 않으시는데 계속 그거 집착하면 어떡해요? 본인만 정신문제 더 오는 거지. 그래서 함께 훈련, 이 운동이란 말이에요. 혼자서 하나님 것을 계속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 훈련되어지는 게 뭡니까? 함께 예배, 말씀, 현장, 요 운동을 통해 보좌의 힘이 여러분 충전되어진다니까. 운동하는 만큼 피가 맑고 운동하는 만큼 살아난다니까요. 다이어트는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닙니다. 딱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배가 되게 고픈데 거기서 진짜 내가 일악 먹고 운동을 더 해. 그럼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사람의 뇌가 희한하다니까. 그리고 다이어트가 탄력이 받는 건 어쩌다 다이어트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살이 빠지고 몸이 균형이 잡히기 시작하면 그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고 음식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만큼 운동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이어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거 지속하려면 요 운동을 통해 맛을 봐야 돼요.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고,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근본이구나. 그거 하나 바르게 체험되어지면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게 성경적 전도 운동이란 말이에요. 요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예전에 한 3, 40년에 뭐 일하다가 다쳤는데 그 상처를 제대로 치유 안 했는데 그 상처가 시간 지나고 요번에 덧나가지고 그게 암이 됐대. 그래, 그 암이 지금 온몸에 퍼져가지고 병원에서 3개월에서 6개월 말한다고 말하면서 상처가 이렇게 중요한데 상처를 안 치유한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게 네 수준이다. 우리는 그 상처를 크고 이 암이 온 원인으로 보는데
그 인생에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이 보여야 된다. 상처가 있다고 다 암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암 걸렸다고 해서 다 죽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암을 통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고 새로 보지 못한 셋째 하늘이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통해 계속 문제와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상태가 이해되어져야 된다. 그게 여러분 불신자 상태란 말이에요. 그 불신자 상태와 교회만 가방 들고 왔다 가는 종교인의 상태와 따라다니지만 전혀 영적인 그 근본 이해 안 되어진 무리들하고 다 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거 한 가지가 우리에게 계속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야 부딪힌 그에게 하나님은 다른 은혜를 주시겠지. 구별된 힘을 주시고 구별된 증거를 주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허락하시겠지. 우리의 사명 미션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거 한 가지 보기 위해 사는 게 삶의 의미 아닙니까? 안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놓은 그 거처에서 누리는 게 낫지. 살아계신 그 증거를 남겨서 그 증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영원한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도록 우리 인생의 작품을 남기셔야 됩니다. 알아들으시면 아멘. 한 가지 회복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근본 문제구나. 상처가 문제가 아닙니다. 상처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이 개념이 이해 안 되어져. 지금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안 누려지는데 이것보다 삶에 열심히 살면서 돈 벌면 그게 행복해. 그 근본을 안 뒤바꾸면 그 많이 번 열심히 번 돈 때문에 질병 오고 그 많은 돈 때문에 가족들이 이상하게 되고 왜 이 역사의 흐름을 계속 못 보냔 말이에요. 우리의 고민, 탄식이 전부 어디서 나옵니까? 의식주에서 나온다니까요. 운동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근본이 바뀌어지는 이 맛을 봐야 우리 삶에서 어떤 힘이 일어나겠습니까? 말 그대로 삼집중 이제는 나온 아침, 낮, 밤 흐름이 바뀌고 리듬이 바뀌지. 그 삶을 통해 나머지는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삶이 바뀔 가치가 안 바뀌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침에 직장 가기 바쁘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육신에 젖어 있는 삶. 그리 정신없이 시작해가지고 일 잘하려고 발버둥 치지 일하면서 이 영적인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는 그 어떻게 집중이 되고 인도를 받겠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 일하는 동안 피로만 쌓이지 영원한 축복은 다 빼앗기는 거야. 밤 되면 다 골아떨어져야지. 응답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이 축복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맛을 보지 않으면 수많은 메시지가 나오지만 그 메시지들이 실천이 안 됩니다. 맛을 보기 위해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얻는 운동은 누구에게요? 근본이 치유되진 자, 생명 가진 자, 살아난 자, 죽어 있는 자, 아픈 자에게 어떻게 힘이 생기냔 말이에요. 계속 아픈데 어디에 아픕니까? 이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설명되었던 그 메시지가 사단의 12가지 문제로 확산되어졌어요. 똑같은 말인데 세분하게 알아라는 거지. 그러면서 요즘에는 또 5가지 흐름으로 나옵니다. 개인에게 고착화되어진 세상 방법 그대로 사는 강한 집을 짓고 있는 네 속에 이미 이거를 못 보는 개인의 상태, 개인화되어진 영적 문제 계속 늘려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왜? 이거 이해돼야 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를 장악한 사단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되면 끝나버리는데 이게 안 바뀌니까. 구별된 힘을 가진 자에게는 구별된 하나님의 것, 증거가 오게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권능 가진 증인이 되리라. 우리 수준 상태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걸 위해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다니까요.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기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미션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지는 증인. 로마서 16장 25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 복음 하나로 우리 인생이 견고해지는, 무너질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요 일에 대한 증인입니다. 어떤 증거를 주시냐니까 가장 먼저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도록 만듭니다. 근본 문제. 이걸 아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계속 놓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목사님들 다 그렇지, 상처 심각하지, 중요하지, 다 그냥 생각이 받아들여요. 근데 그걸 탁 집어서 그게 문제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그 상처로 인한 암이 아니고 그 상처를 제대로 치유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근본이 보여야 되는, 근본이. 나의 근본이 보여야 된다. 이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들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때 그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아니었으라면 원망하고 그거 아니었으면 또 다른 재앙으로 나는 상처 입은 인생이라니까. 근본. 문제 보는 눈. 자꾸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잡혀있는 이 현실 문제, 이 중독이 문제라 말합니다. 그 중독 아니면 다른 거에 또 중독될 인생이라니까요. 그 근본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문제 보는 눈. 그래서 이걸 보고 절대 불가능, 운명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빠져 못 나오는 얘기라니까. 근데 이게 이해 안 되어지니까 계속 내 가진 지식, 경험, 내 언어, 계속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무너질 수 없는 절대 망대라 그럽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 모든 것의 원인인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망대 속에 파수꾼,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보는 파수꾼 아니요. 그래야 바른 답을 주지.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를 통해서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자녀가 계속 크게 집착되어지는 그 상태라니까요. 조금만 정신 차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응답받으면 자녀는 말이 아니라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요. 계속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라니까.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들이 잘 웃습니다. 근데 말은 옳은 말 바른 말 다 가르쳐 놓고 부모는 늘 찡그리고 있어. 걔 속에는 찡그링이 각인된다니까. 걔 뭔가 사람이 똑똑한데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보면은 항상 나가면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해, 들어오면 인사해. 교육은 잘 시키더라고. 근데 자녀는 그 교육을 배우는 거 아니거든. 본인이 뛰어나와서 막 반기고 사랑합니다, 고생, 이런 말을 보고 배우는 건데 말은 놓고 자기는 딴짓에 쎄해. 왜 그렇겠습니까? 뭔가 마음에 또 섭섭한 게 있거든. 걸리는 게 있거든. 이게 여러분 비유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이. 진짜 것은 여러분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진짜 행복하고 내가 진짜 소유해야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된다니까요. 파수꾼, 무너질 수 없는 절대 왕대. 현장에 보세요. 계속 내 인생에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외로워서. 결혼 못해서 외로운 게 아니고 그 인생은 지금 답이었는데 결혼하면 지금보다 갑절로 7배나 더 악한 귀신으로 고통받을 거라. 가정이 어떤 현장인지 못 깨달아가지고 지금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 니 머리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계속 틀린 생각합니다. 망대의 차이, 보는 눈. 눈이 달라져야 답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예비된 문을 여실 거 아닙니까? 이 예비된 응답을 찾으러 가는 게 우리의 절대 여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정이 하나님 것과 마귀가 심어놓은 것하고는 정반대니까 이거를 분간을 못해. 힘이 없기 때문에. 렘넌트 요셉, 다윗 왜 그렇게 쓰임받았을까요? 똑같으니까 원리가. 망대가 세워진 거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시편 23편 1절에 형들이 가지지 못한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형들은 뭡니까? 계속 의식주라. 그러니까 비교라, 상처라, 분노라, 혈기라. 막 위협하고 조롱하고 형들의 그 수준. 문제 보는 게 다른 거죠. 쟤가 나보다 사랑을 더 받네? 저가 나보다 더 좋은 걸 차지하네? 계속 시기 질투 원망 나오는 거지. 혈기 올라오는 거지. 근데 그 좋은 거 나는 다 내버려 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오히려 24 될 수 있는 그 상태의 망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망대가 세워진 요셉과 다윗에게 온 응답의 시작이 뭡니까? 노예란 말이에요. 감옥이 응답이고 총리가 응답입니다. 사람들이 이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언약을 분명히 붙잡았는데 내게 오는 응답이 노예라. 여기서 다 속아 넘어지잖아요. 요셉 인생을 보면 노예 현장이 응답이 안 됐더라면 총리로 못 갑니다, 여러분. 더 말하면 총리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응답은 시작점이란 말, 노예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냥 말씀 아닙니다. 내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 거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 근본이 체험되어지도록 계속 갈등, 고민, 한계 오는 게 지금 하나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응답이 시작조차 안 돼. 우리는 노예 오면 다 피할 거 아닙니까? 노예를 피해버렸어. 노예는 뭡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응답, 유일한 응답이라니까. 유일한 길. 감옥은 뭡니까? 그 감옥 안에 있는 장관을 만나서 총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감옥에서 계속 빠져나갈 궁리만 했다면 장관들의 질문이 들리지 않았겠지. 내 생각으로 24대 있으니까. 총리는 왜 총리 되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영향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 전하라고. 그거 놓쳐버리면 총리 되고서 뭐 상처 올라오겠지. 나 힘들게 한 것들, 나 누명 쓰인 것들, 나 팔았던 가족이고 뭐고 없잖아요. 단칸에만 안 나갔겠습니까? 계속 죽음의 연속. 요게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현장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정은 어떻게 해요?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응답인데 그 응답을 볼 수 있는 망대가 안 세워지니 전부 착각한단 말이에요. 진짜 나의 한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건 내 힘으로 빠져나온들 빠져나와서 얻어지는 증거 가지고는 또 다른 재앙 찾아옵니다. 이 근본 안 바뀌니까 계속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고 집착하잖아요. 근본을 바꿔줘야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강한 자가 무너져야 세간을 가져올 수 있다니까요. 이걸 가장 많이 듣는데 제일 모르는 부분입니다. 시작 안 됩니다. 한 주간 미스바 WRC 우리 개인 현장에 요 기도 제목 가지고 모이셔야 돼요. 해운대, 돼지국밥, 밀면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 영적 집중할 포인트 가지고 내 인생의 전쟁이 그쳐지는 미스바의 주간이 되도록. 요 예비된 문을 가면은 증인되잖아요. 우리의 응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남기는 작품을 남기는 증인. 무슨 증인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말하고 복음 남기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성공 말고 물질 말고 좋은 취직, 좋은 대학 말고 그걸로 해결 안 되는 엘리트 현장을 계속 보면서 왜 자꾸 속냔 말이에요.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증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비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로 모든 것 회복하고 예배 성공으로 한 주간의 응답을 먼저 가지고 들어가는 이 쉬운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후대들이.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이 내 속의 치유가 계속 응답, 건강한 자, 그래야 운동하고 힘을 얻지. 기도 응답,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내가 살면 다 삽니다. 기도 응답, 내가 진짜 언약이 맞다면 나를 통해서 계속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하시겠죠. 내가 과연 그걸 정말 아느냐 모르냐, 그거 한 가지라니까요. 구원의 역사, 예수 영접하는 것만 구원입니까? 구원의 축복을 전혀 모르는 영접의 의미가 상실되어진 상태, 그거 회복하는 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불신자 전도가 구원이 아니고 옆에 있는 우리 동료가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하는 우리 가족이 영적 사실을 놓치고 있는 그거 회복시키는 게 구원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답 얻은 자에게는 한 주간 그 답이 계속 전달되고 포럼되겠지. 근본이 정말 체험되지만 딴 거 안 보이고 딴 거 말 못해요. 다 틀린 것이기 때문에 더 아파야 되고 더 감정 상해야 되고 더 한계를 만나서 진짜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냐 안 붙잡고 있냐. 우리 문제 생기면 자꾸 포기하고 싶잖아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 가고 싶고 학교 그만두고 딴 거 하고 싶고 그게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문제 생길 때마다 이혼해 보면 뭐 어떻게 사노?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잡아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근본이 이해되도록 체험시키는가 안 시키는가, 그거 봐야 됩니다. 아무 문제 사는 것이 없이 사는 것이 좋게 보이죠? 안 그래요? 가정에 사는데 아무 평탄하게 문제 안 생기니까 딱 중요한 미션 사명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신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안락하게 편안하게 그냥. 그러다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니 견딜 수 없도록 훈련 속으로 하나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실제인 영적인 흐름. 이런 축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제자가 세워지도록, 우리 개인이 제자가 되도록 절대 이정표, 전도 선교를 위한 복음 경제에 있습니다. 모두를 살리는 빛의 응답. 하나님은 이것밖에 원하십니다.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경제 가지고는 절대로 교회 일 못합니다. 진짜 근본이 체험돼서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경제에 있습니다. 그거 놓고 진짜 우리가 도전하는 그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 가지고 모두 살린다니까요. 이 말을 400년 동안 들어도 못 깨닫는 게 현장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는 마지막 기회 바꾸는 각인 시간표입니다. 가나안 응답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심을 기억하셔서 말씀 정리, 메시지 정리 한 가지로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 일에 대한 증거를 계속 확인시키는 겁니다. 근본 문제. 한 가지 놓쳐서 모든 재앙 다 들어왔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방법 그 한 가지, 그리스도 바로 체험되지면 모든 거 회복되어진다. 이 개념 하나 이해시키는 게 성경 66권이란 말이에요. 다른 눈으로 성경 보게 만드는 그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어떤 성경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그 근본이 계속 확인되어져서 근본이 체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기업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기업은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구별된 삶, 힘, 증거를 가진 기업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